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5장 말씀을 이제 긴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제목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메시지로 주었는데 길게 잡았지만 짧게 보면은 5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누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에 대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을 봤던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오늘 5장 이 시간 우리 주시는 말씀 이후에는 또 무슨 말씀이 이어질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요.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 말씀은 이신득의에 대한 말씀이죠.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되는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졌습니다. 영어 성경도 기록됐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s, then for the Gentiles. For in the gospel, a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the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엄청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메시지가 이제 가서 믿음으로 인간이 이제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8절부터 30절 말씀, 인간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인간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으로도 율법으로도 인간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어떻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인간의 죄를 설명하고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죠. 그래서 16절 17절을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다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설명을 보다 더 좀 세밀하게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했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에서 증거를 찾는데 바로 이제 4장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의 그 실제적인 예를 삼아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는 메시지가 이제 4장의 메시지였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할례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증거를 구약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까지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5장의 메시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한번 쭉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 바울은 1장 1절 10절에서 인산말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 득이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1장 1절로부터 3장 20절에서는 인간이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가 필요한 이유로서 인간의 죄와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데, 이제 whole depravity 거죠. 인간은 모든 삶이 죄를 졌다. 누구도 예의 없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같이 봅니다. 인간 스스로 어떠한 것,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 등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whole inability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인간의 죄와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은 믿음, 그리고 어떻게 믿는 자를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3장 21절로부터 5장 21절에서 이신 득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장 16절로 17절에서 짧게 말씀한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득이를 3장 21절부터 31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4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득의 그 대표적인 신뢰로 모델로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 5장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은요. 5장에서는 이신득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얻은 결과로서 누리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가 하는 메시지가 이제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제 뒤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같이 보면은요. 아담을 통한 죄와 사망, 그리고 예수를 통한 의와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요. 그 1장 1절로부터 5장 그 11절 말씀을 이제 결론 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결론 지었다는 말은 중간에 한번 결론을 내면 그 다음에는요. 내용이 새롭게 전개된다. 다음 단계에 말씀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질까? 왜냐하면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질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보고 있는 말씀, 읽고 있는 말씀이 뭐라는 것을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으로만 보겠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born again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뭐랍니까? sanctification, 성화, 또 거룩.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화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6장은 뭐죠? 죄로부터 자유, 죄와 싸워야 될 것,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뭐죠?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뭐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과 함께 고난을 극복할 것. 자,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오래가시면 뭘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의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압축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사실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종이에 써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령, 인치고 나서 그러면 성령은
가시냐? 아니죠.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하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을 도와가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설명하면서 이 과정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우리가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덥션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승리와 소망을 가질 것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장까지 제가 말씀했는데 이제 9, 10, 11장은 어떻게 될까? 그 위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9장과 10장, 11장 세 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장자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저들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말을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것이 이제 9장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현재에 대한 것이 10장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11장의 말씀, 그리고 이제 1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즉 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12장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5장으로 돌아가서 5장에 주시는 이제 메인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이죠. 5장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21절은 어떻게 보면은요, 1장 1절로부터 5장 11절까지의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총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다음 단계 성화를 가는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성령과 함께 우리가 자유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단락으로 이제 소결론을 맺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1번 이신득으로서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에 대해서 쭉 이제 1절로부터 11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보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정리됐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썼냐 하면, 실제적으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 나오냐면 1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뭐죠? 너, 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고 계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그냥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지 계속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간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렇죠.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합니다. 한번 이제 한 단어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죠? 화평, 은혜, 영광, 즐거움, 소망, 사랑, 구원, 화목, 기쁨.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신 뭐라? 하나님의 축복들이라. 아마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것을 써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더 많이 쓰고 싶었겠죠. 그러나 지면상 다 쓸 수 없으니까 아마 이 정도 쓰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말씀을 직접 들어가 봐야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랬죠. 말씀은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여기서는 제가 3번에서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영광이지만은요.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가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영화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임재와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은 뭐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이러죠. 말씀을 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슬퍼하면 안 됩니다. 즐거운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예. 계속해서요. 자, 우리는 소망을 이룬다. 자, 말씀을 직접 봐야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제 3절 말씀에서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 모든 과정이 어떠냐? 소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6장, 7장, 8장 무슨 말씀이라? 성화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거기서 이루어져. 거기서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여섯 번째 주신 축복.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사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이 사랑으로 말씀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도 사랑, 그 다음에 8절도 사랑.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7절, 8절에서 주목되는 우리가 단어가 있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이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겠느냐? 누가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누가 하셨다? 예수님 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 메시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으니까 단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연관짓지 말고 한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이니까 righteous man이고 선인은 good man 이렇게 돼 있고 죄인은 sin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뭘고 선인은 뭐고 죄인은 뭘까? 먼저 죄인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의인과 선인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자, 의인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인을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면 아주 죄가 없고 또 캐톨릭에서 말하면 이제 세인트죠, 성자, 성인 이렇게 아주 정말 민족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앙받을 수 있는 흠없고 깨끗한 그래서 완성된 정말 훌륭한 인격의 그 완성된 자를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선인은 뭐예요? 뭐 여기는 착할 선이잖아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단어를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요, 이 의인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 regeneratio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마치 이제 그전엔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자기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뭐 일도 하고 돈도 벌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먹여줘야 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어디 섬겨줘야 되고 자기 그 힘과 능력이 기를 때까지 그걸 말합니다. 의인은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에서 의인은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만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아무 흠도 없고 뭐죠? 결점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그 눈처럼 있고 양털처럼 깨끗한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예수 믿게 되면요 의인이 되는데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의인. 근데 이 선인은 뭐냐 그러면 선인은 의인이 됐던 사람이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선을 얼마만큼 이루어가느냐 말씀에 따라서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가잖아요. 스스로 능력을 해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하느냐 선을 착한 것을 쌓아라 하나님의 선을 쌓아가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할 때 막 믿게 된 사람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막 아직 어린 아직 의인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적인 의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면 아직 선인이 안 된 거예요. 이제 막 믿게 됐으니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사람 그냥 백지예요, 백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능력 있고 은사도 받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에 따라서 능력을 얻고 그래서 어때요? 마치 솔저,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단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을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성경적 메시지가 이 5장 7절 8절에서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언어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7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었다. 잠깐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 지나가지 않았네요. 자,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약간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잖아요. 과거적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그런데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일어나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 때, 그 백포자 심파가 있을 때 모든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그 진노는 불의한 자에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 진노에서 우리는 이미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을 때 구원을 받았으면 이 진노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적인 용어로 이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 두려워해야 됩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죠.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네, 이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다음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되었다. 자, 말씀 같이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 즐거움을 누린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교훈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어야 한다. 환난이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고 신앙 성숙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 평화와 화목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메시지죠. 이제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 보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봤는데 이제 12절로부터 21절 말씀은 여기에 대한 1장 1절로부터 5장 11절에 대한 말씀 같은 이제 결론이다. 이 결론을 보고 왜 낼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총정리를 하면서 이 아담과 예수를 통해서 비교 설명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죠. 인류의 대표자 연합된 자의 죄와 사망, 그리고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 어때요? 의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 봅니다. 이제 세 파트 중에서 첫 번째는 인류의 첫사랑, 인류의 조상,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한 죄와 사망, 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인데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죄와 율법은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같이 우리가 이 다음 장 6장 7장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계속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한 번 있습니다. 아담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과 예수의 비교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 모세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물들을 등장시켜 나갑니다. 4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4장에서 제가 왜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요, 모세가 아담과 예수 사이,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이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아담은 첫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아담이 등장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율법이 왔잖아요. 네. 근데 아담이 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죠. 네. 근데 왜 모세를 등장시켰을까? 오실자의 예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 모세가 주는 그 율법을 이제 나중에
7장에서 설명했잖아요. 그 잠깐 얽어보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줄 법은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모세의 율법은 참 구원은 은혜가 아니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는지 은혜. 왜냐하면 그걸 안 줬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 시대같이 살아요. 아담 시대의 그 삶이 어디까지였냐면 노아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 없이 그냥 그들의 양심껏 이렇게 살게 해놨더니 양심이 시더라고요. 그때를 어때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좀 양심대로 잘 살 줄 알았죠. 인간이 우리가 법 없으면 잘 살 것 같은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싹 쓸어버렸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8명만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좀 이제 심판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잘 살 것 같다 했는데 그랬나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때요? 불유황으로 막 심판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인간에게 그 삶의 방법.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민족으로 그들을 삼으셔서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이렇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세한테 말씀을 준 거거든요. 삶의 규범을 줬어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 노아 시대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이 저는 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삶의 율법 모세. 그러나 모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오실 자이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 모세에 대한 율법은 우리가 이제 7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보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리라. 16절 17절 말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까지의 우리가 이제 단어를 쭉 정리하는 것이 이제 결론, 이제 5장까지의 결론인데요.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교 설명하면서 자, 18절, 19절, 20절, 21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죠. 한 범죄 그러고 나서 정죄, 한 의로운 행위 그러고 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순종함으로 의인에 대한 비교. 우리가 참 로마서가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이게 풀어서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임팩트 아주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 로마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두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제 율법과 죄는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6장, 7장에서 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이 하려 합니다. 자, 죄는 왕노릇, 죄로 왕노릇, 은혜도 왕노릇.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해야겠습니까? 네,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러 살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예. 마지막 교훈인데요. 이제 정리해서 우리 교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아직 죄 아래에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생명과 또 믿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의 삶의 수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열매되어 나타나기를 능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그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